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인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제공하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선언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이제 전쟁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상 천국을 이루었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그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 숭배교를 만들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황제를 주로 부르며 신으로 숭상할 것을 이제 강요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몸담고 사는 모든 사람은 황제를 주로 칭하면서 그를 신으로 숭상해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힘 앞에 다 이제 굴복을 하는데,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는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전제 권력에 저항하면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믿고 은밀히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7교회는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고요. 또 7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최고 영적 지도자인 이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요한은 유배지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교회의 구원을 이제 간구하는데, 주님은 교회의 구원을 간구하는 요한에게 소아시아 교회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어쨌든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까운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수록하고 있는데, 그가 본 미래는 뭘까요? 여러 가지 봤는데 핵심 내용은요,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 제국은 곧 멸망하고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 사건이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7 나팔, 7 대접 재앙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계획 속에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7 나팔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성 재앙이에요. 만약에 이 경고를 로마가 받아들였으면 7 대접 재앙은 없었겠죠. 그러나 회개치 않죠. 그러자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7 대접 재앙은 실제로 로마 제국을 징벌하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완악한 로마 제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7째 대접 재앙을 다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요,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하게 된다는 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종국에 이게 발견이 됐으면 이 책은 금서가 됐을 거지만, 하여간 이걸 하여간 신화적 얘기로 잘 꾸며서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일곱째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 이 멸망하는 이 과정은 새 천사에 의해서 계시돼요. 새 천사. 첫 번째 천사 등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인데요. 한번 다시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될 음녀는요, 로마 제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요?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17장에서 로마 제국 음녀가 멸망하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봤지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제 연구는 다 했습니다만 그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일일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좀 건너뛰었습니다. 계시록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듣는데 17장까지 다 설교하면 이제 조회수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첫째 천사가 이렇게 로마 제국을 음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일곱 대접 재앙을 받고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해요. 그게 끝나자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천사는 두 번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둘째 천사는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바벨론 도성처럼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멸망할 도성 로마 제국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외칩니다.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은 바벨론처럼 멸망하고 있어. 그러니 빨리 빠져나와라고 외칩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의 이런 이 성도들에게 향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셋째 천사가 등장해요. 18장 21절 볼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여기 힘센 천사는 세 번째 천사죠. 자, 이 천사가 어떤 퍼포먼스를 벌여요. 뭔가 하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거기 볼게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셋째 천사는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확정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중심으로 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확증하며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곧 바벨론성 로마 제국에서 나오라는 이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둘째 천사 18장 1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둘째 천사는요,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이렇게 심판받아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이유도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국의 이 로마 제국의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번성이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사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막 계시할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그 음성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로마 제국이라는 바빌론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이어서 하나님도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속히 탈출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범하는 죄가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으지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늘 법정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갑절의 형벌로 징벌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갑절의 형벌을 내기로 결정했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요, 갑자기 임해요. 하루아침에 임해요. 사람들이 예상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외침이 끝나자 다시 천사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할 것을 이제 다시 설명해 나가면서 특히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왕으로 표현되는데 권력자들과 상인들, 이거 로마 제국의 부유층이에요. 그리고 그 선원은 왕과 그 상인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이 받게 될 비참한 종말을 이제 계시합니다. 심판 전 왕들은 정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서 정말 보란듯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보면서 화로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통곡하며 살게 됩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도 로마 제국이 패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왕들과 함께 이제 탄식하게 되는데, 그 탄식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때 천사가 좀 생뚱맞게요, 이 상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파는 상품들을 쭉 열거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보겠습니다. 이 상인들의 이 상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뭘 파나 한번 볼까요? 18장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굴이나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료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여러분, 이거 팔고 사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폭렬을 취하는지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로마의 상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뭘 팔아요, 이 사람들이요? 종들과 사람, 노예들. 노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뒤에 나와요. 뭐예요? 사람의 영혼. 갑자기 섬뜩하죠. 여기 상품 목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시케라고 하잖아요. 피시케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과 영혼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목숨, 힘없는 사람이겠죠.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영혼을요, 팔고 샀어요. 상품처럼 팔았어요. 힘없는 자를 잡아다가 상품화 시켜서 그걸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로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탄식하는 자는 근데 왕과 상인만이 아니에요. 선원들도 이제 탄식하게 되는데요. 상인들이 파는 상품을 실어 나르던 선장과 선원들도 불길에 휩싸여 막 연기를 뿜어내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생계와 부의 원천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 이 탄식의 날, 이 절망의 날, 이 비참한
예, 형국의 날. 어떤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것도 새 집단이에요. 왕과 신하와 상인과 선원과 대별되는 새 집단이 나오는데요. 18장 20절 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그랬는데 이 하늘과는 원어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누구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세 그룹이에요. 이들은요, 이 심판날 즐거워해요. 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패망하는 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하늘에 속한 여기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뭐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200년 동안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카타콤 지하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카타콤 지하교회 성도들이 딱 받아보고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18장 21절 볼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힘센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큰 맷돌이 뭐겠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다는 뭐예요? 뭐 어떤 멸망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천사는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던짐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 더 이상 성 안에는 검은 옷 타는 자와 노래 부르는 자와 피리 부르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없을 것이며 수혜품을 만드는 숭어업자들도 없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슬픔의 도성, 절망의 도성으로 바뀔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8장 23절, 24절을 볼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속아서, 뭔가에 속아서, 복술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부르는 복술, 마술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 제국이 일으킨 마술, 복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인간들을 풍부한 물질, 쾌락이라고 하는 피상층의 기쁨으로 미혹해서 그냥 사치 속에서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천박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이 바빌론의 복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과 상인들과 선원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복술에, 마술에 속아서 지금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앞장서서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인가에 속아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나라 바벨론은 마술을 부려 왕들과 상인들을 미혹하여 이들을 앞세워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또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바벨론의 이 마술이라는 건 사탄이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사탄이 일으키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마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카메라 여러 대 놓고 하면 다 걸리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마술이, 기본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마술로 속인단 말이죠. 사탄이 일으키는 마술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탄이 부리는 마술, 그거는 야,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인문학, 철학, 뭐 신학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 다 그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구름지 없는 얘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물질 아니야? 돈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기쁨이라는 거 별거 있어? 행복 별거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신념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념, 이 사조는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부리는 마술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복수를 거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이제 사는 신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며 지고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를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박해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교회 사명은 뭐예요? 교회 사명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뭐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 사조가 사탄이 지금 부리고 있는 마술임을 폭로하면서 신자들의 공허한 마음을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늘의 양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여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는 뭐 큰 예배당, 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뭐 숫자, 부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에서 얘기하는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요, 그들은 실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세속적 신자이고 세속적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 교회와 세속적 신자를 너는 뭐 교회도 아니다, 넌 교회도 아니고 너는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비판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속적 교회가 맡게 될, 세속적 신자가 맡게 될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면서 그 세상,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나오라고 외칩니다. 나와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내 백성아는 누구예요? 지하교회에 있는 신실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세속적 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내 백성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바벨론 도성에서 속히 나와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뭐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시 몇 구절만.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길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시죠?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외쳤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떤지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 문화를 죄악시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대표적이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는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뭐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물리적으로 세상을 멀리하라는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던 이전 삶에서 빠져나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게 내적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심령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는 건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다 집약돼 있잖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영생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래적 구원을 성경은 현재적으로 얘기해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걸 예언적 미래, 뭐 과거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신자는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물질 만능주의, 자기주의 이런 데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이제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우게 살게 되면요, 죽어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만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건 미래의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구원을 누리려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해 자기주의에 입각해 살던 이전의 삶, 옛사람이라고 하죠. 이 옛사람, 옛습관에서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바벨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이전에 우리가 신봉하던 신념들,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세속적 신자를 향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 거기에서 속히 나오라.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이 바벨론이라는 옛 생활 방식에서 이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반성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책과 반성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창세기 19장 뭐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곳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심판을 받기 전 로마 제국과 같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면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온갖 죄악이 창궐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롯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못 나와요. 왜? 거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롯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되는데요. 멸하시기 직전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빼내는데요. 참 놀랍죠. 지금 성이 막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요, 못 나와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잖아요.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또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어쨌든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데는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 사건을 과거가 아닌 현재로 목격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목격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의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도망하여, 탈출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야, 너 저기 말하겠지만 네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잖아. 네 영혼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버려,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세상 나라 다 이게 없어질 나라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없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 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의 사건은 미래적 사건입니까? 현재적 사건입니까? 과거적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 종말, 이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종말의 사건은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이 첫 번째 천사가요, 로마 멸망을요, 과거적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시대가 미래형이 아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로마 멸망을 확
로마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니 실제로 천사가 보기엔 이건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종말은 어떤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미래의 사건이.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영혼은 어디 있어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이고, 이 미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미래보다 앞선 영혼의 시간에서 미래에 있을 종말의 사건을 보면 뭐가 돼요?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그건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눈에는 이게 로마 멸망이 과거의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너무 세상이 이제 폐악해지면 이놈 망할 놈의 세상 그러잖아요. 이 죄악을 보면서 세상이 망할 거를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사는 로마 제국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귀신의 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멸망했다 해. 멸망됐다. 왜? 이젠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도 그렇거든요. 신자가 이전 삶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느 시간 속에 살아요? 우리 몸은요, 저 보세요. 몸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구성된 물리적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종말적 사건을 어떻게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살아요. 나 이제 몇 년 살다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죽게 될 거야. 한 뭐 몇 년 살까?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 이건 다 어떤 거예요? 우리 몸으로 느끼는 이 물리적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말의 사건은 어떻게 해?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올 때 우리의 의식으로만 되는 게,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롯을 하늘의 천사가 그 손을 잡아 끌어당기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이 미래의 구원을요, 제자들에게 종종 현재 또는 과거형으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됐고 지금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모두 바벨론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 멸망이라는 이 종말의 사건을 더 이상 미래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과거적 사건, 현재적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조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이제 영생이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가 아닌 이 현재 속에서 누리며 사는 정말 복된 삶이, 복된 인생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